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의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랬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이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후는 왕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셨던 아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맥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세 가지의 사명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엘리야의 사명이 이제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람 왕을 세우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대신에 예후를 세워서 아합 왕조 대신에 예후를 세워서 여호와의 종교를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북이스라엘에서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또 그런 연고로 인하여 너의 시대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들 시대에
징벌을 내리리라. 그 징벌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아합의 아들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심판을 내리는 모습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아합의 14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합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후에게 제자를 보내는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닙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머리에 부어 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했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지니라. 엘리야가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선지 생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을 실행을 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미 엘리사는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고 그의 무명의 선지생도를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름을 부으러 가는 이 제자는 사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이 요람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서 그 길랏 라못에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는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길랏 라못의 전쟁터로 가서 이스라엘 장군들이 여러 명 앉아 있는 중에 그 중에 바로 예후에게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문을 열고 얼른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있고, 우주적인 사명으로 또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선지생도에게 주셨던 믿음, 그가 어쩌면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다가 반란군으로 몰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무명의 선지자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일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대가를 받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지생도에게 주셨던 헌신적인 믿음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의 사명을 받은 예후입니다. 5절로 10절에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되어진 배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대의 요청을 5절에 가서 받습니다. 장관들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선지생 소년이 가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장관들 가운데 누구에게 당신이 만나자고 하느냐? 여후가 말을 했죠. 그랬더니 당신이니이다. 장관들 여러 명 앉아 있는 중에 예후가 물었더니 당신하고 독대하기를 원함.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는 기름을 그에게 6절에 가서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옛날에 왕을 세우는 일에는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이 주로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사울 임금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왕 다윗 임금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반응이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맨 끝절인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신복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결국은 그들이 예후 밑에 자기의 인격을 표시하는 옷을 깔고 예후는 왕이라고, 한 사람은 나팔을 불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후를 왕으로, 민심이 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후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 뚜렷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던 이 왕조를, 우상 숭배하던 왕조를, 송아지를 숭배하는 왕조를, 바알을 숭배하던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왕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을 저질렀던 아합이나 이세벨이 이제 그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세벨의 시신을 장례 지내지 못하고 개들이 핥아 실을 핥아 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고 장례를 치를 시간도 없이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박해를 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 예후를 통하여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는 것이 언젠가는 보응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번에 보니까 셋째로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예후입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주인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이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을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은 그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러 왔던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장군들의 영적 상태가 미친 사람으로 밖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당시의 신앙이 얼마나 암흑기였고 안타까운 흑암의 시대였던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였다 하더라 하는지라. 결국 그 온 사람이 기름을 가지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의 신복들이 하나같이 자기 옷을 가져다가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사명 그대로 예후는 이제 오므리 왕조에 이어서 예후의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후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부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군들 중에도 특히 예후는 하나님을 믿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축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순종하며 영적 영안이 열리워져서 늘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옴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예후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오매 우리도 세우고 무너뜨는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한 제자처럼, 무명의 제자처럼 목숨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